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높은 산으로 올라와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니 주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암덩어리 떨어지게 하시고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사랑의 능력과 은사의 놀라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사건마다 일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효광교회 이욱화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만 읽고 오늘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만 여기 잘 떠 있고 또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고 읽으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다.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착한 거하고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착하다. 다른 말, 그런데 착하다는 기준이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다. 그럼 이 착한 사람하고 살아봤어요, 혹시? 복장 터집니다. 이 사람은 거절을 못해요. 그 친구 데려가서 보증 서달라면 다 서주고, 지가 가기 싫은데 가자면 다 따라다니고, 그 집안이 되는 일이 없어요. 착한 게 좋은 점도 많고 장점도 많고 알아요. 그러나 착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하고 비슷하다. 여러분,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착한 거하고는 거기에다 대비하면 안 돼요. 그 신자는요, 착하면 믿음 존재라는 그거 아니다는 걸 내가 말하고 싶어요. 뭐 착한 거를 내가 공격하고 착한 걸 나쁘다고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하고 착한 건 관계가 없다. 분명히 합니다. 저 사람 눈이 쪽째지고 못한 것도 예수 믿으면 일하고 이러잖아요. 일은 오히려 눈 쪽째진 게 훨씬 더 잘해요. 그 눈이 선하고 아름답고 쌍꺼풀 주고 이런 거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 이 여자들이 김치도 못하면 그런 것들은 넓고 뭐 눈이 끔찍하고 울라고 그러고 그래. 그런 것들은 어디 데려다가 아무 데나 쓰러져. 콩밥 매라고 이 더위에 넣어놔봐. 도망가 버려. 그래. 그 이제 그 믿음하고 착한 거는 사실은 구분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도 그게 인간 기준이지.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뭔지 아세요? 강력한 힘을 믿음이라고. 믿음은요, 파워를 믿음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다윗이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좋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벽이 구약에 별이의 별.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밖에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다윗이 믿음,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과 장군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든 그 군인들이, 정규군들이 2m 한 7, 80대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1대1로 승부를 내자 이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하면 해요. 다 숨어버려요. 겁이 나서 나가면 죽는다는 거지. 그런데 신부름 같던 소년 다윗이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어. 아니 내가 평생 성경을 내가 기도하면 응답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이거는 여러분 혈기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 순간에 믿음이 역사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너는 칼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는 여호와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전쟁의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떨 때 쓰는 거라고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딱 선포하고 여러분 왕의 갑옷을 입혀줘봐요. 그 아버지 오바 입은 거 오히려 귀찮아요. 그럼 칼을 드는데 칼이 질질 끌려 이게. 이것도 귀찮아요. 왕이시여, 나는
아버지 집에서 맹수들을 양을 기를 때 맹수들을 쫓고 내가 사자도 잡았습니다. 그럴 때 썼던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돌이야 돌. 조약돌로만 5개를 닦아주고 이거 가지고 잡게 되겠어요. 이러니 뭐 다른 방법도 없고 이러니 여러분 뭐 애를 죽이는 거는 뻔한 일인데 그래도 싸웠다는 기록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울면서 내보내요. 그런데 이러면 딱 나가더니 나는 그 전투가 벌어졌던 그 현장에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믿음은 어리다고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아니고요. 믿음은 여러분 학벌하고도 관계없고 믿음은 착한 거하고 관계없고 믿음은 여러분 IQ, 스펙, 무슨 여러분 뭐 재산 아무 필요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담대한 능력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딱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나 돌 5개 있는데 첫 돌에 그냥 첫 방에 그냥 쓰리테게 달라요. 아니야 나를까 이러면 꼭 이러면 사자를 다투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리다가 뛰어가면서 왼발을 팍 서면 임팩트가 팍 갑자기 여러분 관성에 의해서 서면 팍 튕겨나가죠. 그 힘으로 쫙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갑옷으로 치장을 했기 때문에 맞아도 돌이 깨져. 그런데 이러면 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요 입하고 눈을 이렇게 바꿔매는데 그게 정통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다윗의 돌파는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음 있는 다윗은 알아요.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착한 겁니까? 자 이제 내가 설명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착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고문고문하고 이러면 그거 막 권사 뽑아주고 그 복장 희죽희죽 아무 일도 안 해. 권총이 권총 앉아봐 남이나 비판하고 장로도 그런 사람 뽑아내요. 장롱이 이래서 아무 일도 안 해. 이랬어요. 못 써. 여러분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일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뭐 겁이 없어요. 병원에 죽나 그러면 네 입으로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야 나 죽는다. 그리고 그것도 안 해요. 암이든 죽이든 그건 관계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막 잠을 못 자요. 갱년기 여자들 회개하라. 어떤 자 잠을 못 자는 그렇게 시간이 남고 여러분 여유가 있으니까 잠이 안 오죠. 우리 집 사람들 잠 안 온다고 지금 난리거든.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여인이 회개하라. 남자는 갱년기 없는 줄 아느냐? 내 갱년기 나이잖아요. 근데 내 갱년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언제나 파파라고 언제나 신바람 나이고 이러지. 여러분 지금 한 20, 30년 내 설교 듣는 분들 계시는데 언제 한번 내가 기죽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어떤 상황이나 자식 어떻게 되건 난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아들하고 아들하고 드라이브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돼요. 와서 뭐 아버지 어쩌고 뭐 살갑게 안 해도 돼요. 사람만 있으면 잘 있는 거예요. 딸은 이제 와서 다 이제 딸 없는 사람은 나는 불쌍하게 봅니다. 딸 없어요? 이렇게 복되게 생겼는데 아들이 또 딸 역할해요? 내가 물을게요. 아들 몇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그 중에 딸 역할을 하는 게 나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래. 막내가 또 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 잘생긴 분은 뭐예요? 딸이 있어요? 네, 딸이 있죠. 딸이 있어요. 저 뒤에 안 물어요. 저 뒤에는 보니까 딸이 없어 보니 인상이 이런 거. 자, 여러분. 딸 없어도 돼요. 왜요? 뭐, 우리가 딸이 뭐, 있으면 좋지만 그런 걸 의지하지 않아요. 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일단은 강합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강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예, 아브라함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사울이요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 됐죠? 두려워합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절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 전부 조사해 보면 다니엘 볼까요? 두려워합니까?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했는데 그래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런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뭐 거기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A라는 결과가 나와도 아멘이고 B가 나와도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 정도 신앙이 되면 세상이 감당 못해요. 이 사람은 감당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연약함이 나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주 뜻이면 아멘 하오리다. 이 사람은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굴에 던졌으니까 그 다니엘서에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가서 사자의 입을 털어 막아버렸어요. 그 다니엘이 내려가니까 부끄러워서 그렇게 쳐다만 보고 눈도 못 맞춰. 한쪽은 구석에 여러 마리였어요. 여러 마리.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 마리들이 저 구석에 가지고 이런 걸 넣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다니엘이 괜찮다 앉아있어라 괜찮다. 이 경상도 버전이 또 재미있을 때 전라도 버전이 앙글한 게 그 시기 한 게 괜찮어. 그러니까 앙글한 게 그 충청도는 앉을로 별일 없을 거만요. 그런데 안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미리 천사를 보내서 입을 털어막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이걸 알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새 친구가 또 뭐라 그럽니까? 두랍 평지 위에 세워진 그 엄청난 신상 앞에 오케스트라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할 때면 왕이여 만수세를 누리소서하고 절하라 이랬어. 요거 누구 죽이려고? 절 안 할 사람은 알고 있거든. 그래서 간신들이 메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죽이려고 100% 성공했다 생각했어. 왜? 이 사람들은 신상 앞에 절 안 하는 걸 알아. 안 해. 진짜 안 해. 그래 여러분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 또 쏘았거든. 결국은 나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 천재 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요 간신배들의 계략에 했던 걸 알고요. 왕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절 한 번만 해. 절 한 번만 해. 야, 너 죽이려고 지금 그러면 너 모르겠어. 내가 이제 알았어. 내가 왜 도장을 찍어 놓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절 한 번만 하라. 한 번만 하라. 살려줄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하나님께서 극력이 타는 저 풀물물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겠거니와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과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지.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출세길에 올라온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 주님의 은혜를 출세하게 됐다고 막 온갖 여러분 출세길만 이런 뚫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더불어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예요. 존재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국정권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그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세요. 예? 예. 남편이 막 아유 이런 예는 조심해서 들어야 돼. 자 어쨌든 그래. 어때 여기까지 들었는데 믿음이 좀 안 와요? 왜 성경 받은 사람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셔야 해요. 이 전율이 오거든요. 그럼 설교 마치고 이제 마치죠. 조금 더 할까요? 네. 조금 더 할게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성문은 끝난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 눈 감고 얼음판에 엎어지면 손은 갈처럼 뭘 믿음과 착함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그럼 예를 그만 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 이렇게 마음이 좋고 앉아서 노래는 잘하고 뭐 커피 잘 끓이고
사람들 잘 대접하고 인상이 좋고 그러기에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 없어요. 관계. 믿음이라는 거는요 나이도 필요도 없고요. 연세 많으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 나가 안 돼. 그럼 뭐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모세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임플란트가 있겠어요? 없어요. 모세 시대에 무슨 임플란트 치과도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빨 다 빠졌다고 하죠. 내가 그냥 이렇게 분명히 내가 뭐 조금도 오버 안 해요. 그래 가가지고도 멋있게 내 백성을 내놓아라 그렇게 안 해. 못했어요. 하고 지팡이를 가가지고 서 있으면 자꾸 흔들려. 옆에 두 사람 더 붙였는데 이 사람 더 나이가 더 많아. 형이 아론이 형이잖아. 이 사람 더 흔들려야 돼. 그래 못 살아야 돼. 이집트 왕자 모세여 어떻게 왕가니까 왕께서 물으시나이다 이러니까 내가 평을 내놔자 그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군사가 몇 명이냐 물어봤어요. 전쟁이 난 거니까 아무리 봐도 노인 세 사람이 와서 이러고 있어. 세 사람 왔습니다 이러고. 왕이 또 나가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결국은 260만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냅니까? 못 끌어냅니까? 끌어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열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다 죽이면 다 싹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한 그날 밤 항복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라면 가면 되고 내 나라 가면 내 나라 그 말만 하셔. 그거 못하려면 우리 한번 해봐요. 내 백성을 내놔라. 입도 똑같이 해봐요. 재밌잖아요. 이러면서 이거 참 잘하시네요. 그러면 근데 이가 있는데 왜 그래? 그 말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지. 우리 보고 그 정도를 여러분 어디서 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요 백양목 같은 40대 부르시지 어찌하여 내가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는 80세의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지팡이 던져봐. 딱 던지니까 뱀이 되고 집어 다시 지팡이 됩니다. 내가 한다 이게. 너 봤지? 예, 내가 할 것이다. 애굽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장자가 쫓는 그날 밤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피를 물술지에 빠져.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적으로 보일 것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6월절이죠. 예,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죽음이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강한 사람이다. 왜 강해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밥맛 없고 잠못 자고 그러니까 병이 오고 계속해서 자식이 잘못되고 막 여러분 이 어두운 사이클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이요 제거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어요? 몰라요. 하루에 몇 명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불평불만하는 사람 하루에 몇 명을 죽여요? 자 이쪽. 몰라도 돼. 그래서 오늘 배우면 되니까 3,000명을 죽여요. 하루에 불평불만하는 사람 몇 명을 죽여요? 네, 평생 잊으면 안 돼요. 3,000명을 죽여요. 3,000명. 왜 그러면 죽이기까지 하느냐? 경고, 예로 카드 내면 되잖아요. 왜 레드 카드를 넣느냐? 이거는요, 우리 주부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귤 한 박스 샀는데 썩은 거 한 개 있어. 그러면 그거 빨리 가려내지 않으면 옆에 귤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 다 썩어버려. 불평불만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끄집어내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 이스라엘 전체 260만 명이 다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불만하는 자들 3,000명은 하루 만에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약간의 여유를 얻었다고 하나 하나님의 섭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불평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처방이 있습니다. 불평 반대말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평 대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불안해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괴로움을 그냥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좋은 걸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밖에 없어요. 인생하고 달라요. 인생은 좋은 것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악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좋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아니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모두가 다 1에서 100이 있다면 100 전체가 하나님은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 좋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자지. 착하고 뭐 어쩌고 뭐 어디 뭐 학벌이 나 이화여다 된다고 해서 그럼 쓸데없는 그 나오면 좋아요. 좋지만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 없어요. 몽석골 초등학교 3학년 중퇴도 아무 관계 없다. 베드로는 갈릴리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그는 학문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하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를 성령 받고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를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왜?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얼마나 여러분 강해졌는지 아무도 그를 잡지도 못해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강해져요.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지고, 성령을 받으면 지혜로워지고,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오고, 성령을 받으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있는 병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약 먹어도 다 나아버려요. 근데 불평불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자율신경의 체제가 언밸런스 되면서 어떤 약을 들어도 흔해요. 약이 1이면 우리 속에 있는 호르몬 체계가 망가져가지고 그게 100, 200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약 10 정도 되는 약을 투여했다고 해서 200, 300을 잡아요? 못 잡잖아요. 이 병이라는 게 여러분 이 망가진 호르몬 밸런스를 제대로 해서 나갈 호르몬이 나고,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 어떤 게 나가야 돼요? 위산이 나가야 돼요. 위산이 나가면 여러분 이 뭐 뼈 같은 것도 확 녹아버려요. 그래서 뭘 잘못 먹어도 그냥 소화가 돼버려요. 왜? 위산이 나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려요. 그런데 위산이 안 나가. 그러면 블루 그거 뭔가 그대로 뭐야? 그거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제 음식을 못 먹어. 왜? 소화가 안 되고 꽉 차 있는 거예요. 호르몬 체계의 밸런스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염려와 근심에서 언밸런스가 발생해요. 안 나가야 될 호르몬이 나가고 나가야 될 호르몬은 안 나가요. 호르몬 한 개 두 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병이 오죠. 이게 장기화된다? 암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면요, 우선 건강이 다 회복돼요. 믿습니까?
아니 기뻐하는데 세포가 춤추는데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데 어디서 여러분 기뻐 무슨 나를 여러분 해할 자가 누가 있느냐.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인데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가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이 지상이 좋아요? 딱 그 생각하구만. 비교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천국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천국을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천국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나는 한 개의 고생을 했는데 남한테 주는 상을 천국을 보니까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요. 그게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심부름꾼이에요. 천사가 지금은 천사가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천사는 막 사람을 죽이고 살고 다 해요. 우리를 막아줄 수 있고. 그래서 개인 천사를 다 붙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디가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개인 천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보디가드가 우리는 다 붙은 하나님의 왕족인 줄 믿습니다. 네, 보디가드는 아무나도 붙이는 데가 아니라 장관 되면 보디가드 붙어요. 우리나라 장관들 보디가드 따라다녀요. 또 모르네. 아니 우리 저 청와대 경호실에서 장관한테 경호원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냅니다. 오직 누구에게 경호해요? 대통령과 대통령 직계 가족에게만. 그것도 대통령 형님 안 돼요. 안 보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경호원이 따라붙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의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딱 따라붙어서 경호하기 시작해요. 언제든 그림자처럼 다 따라다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경호원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지요. 누가 붙어요? 천사가 붙어요. 천사는 일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 500명보다 나아. 그것들은 내시가 꺾고 간장양 먹이고 폼만 잡았지 하나도 못 지켜. 이게 총 맞고 나면 병원 데려가는 것밖에 안 해. 못해. 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천사는 미리 다 알아. 그럼 못 가게 해버려. 그럼 교통사고 나는 거고. 우리 선배 목사님은요, 나는 그거를 여러분, 성경을 아는 목사로서 난 아멘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경남 거창의 고향이에요. 혹시 거창 있습니까? 거창? 없어요? 그 시골입니다. 아주 꽃피는 산골. 아주 산골입니다. 나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면단이, 우리 교단이 경남 쪽에, 부산 경남 쪽에 교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면단위에도 다 있어요. 교회들이. 그래 이제 면단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애들이 4명이에요. 첫째 애 이름이 도래, 둘째가 미파, 솔라, 시도. 이런 4명이. 이름 희한하죠? 첫째 애가 뭐라고요? 도래. 그 다음에 미파, 솔라, 시도. 그 도래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도 했어요. 도래.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를 뭔가 외로움이에요. 인간인지라 정말로 그 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로서 시골에 솔직히 어떤 진짜 신바람 나는 그런 목사님 수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난 척 안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외롭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토론도 하고 목회적 차원에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제 A면, B면, C면, D면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이제 그 모이는 교회에서 식사 제공을 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하루 동안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회포를 풀고 돌아가고, 이게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면에서 또 저쪽 면으로 가려면 버스가 없죠. 그러면 일단 어디로 나와야 돼요? 거창 읍내로 나와야 돼요. 읍내로 나오면 거창읍에는 고속버스도 있고 뭐 시골버스도 있고 그 읍에 다 있잖아요, 터미널이.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가는 날이 뭐예요? 장날이라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버스 하나 오면 다 막 그냥 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0분을 기다렸다가 버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몇 명이라고요? 네 명이요. 하나는 없고 목사님 하나 잡고 엄마가 둘 잡고 도레미파 시도를 잡고 이제 사모님이 버스 타려고 막 올라가니까 목사님이 적 땡겨 내려오라 이래요. 그래 이거 놓치면 또 30분 기다려요. 애들 내리고 30분간 이놈은 저리 태우고 이놈은 요놈은 저리 태우고 못할 짓이에요. 사실은 애 보니까 제일 힘들어요. 사모님이 화가 나요. 버스가 왔는데 왜 안 가느냐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사모님이 삐꺼가지고 말을 안 해, 그때부터. 말을 안 해. 아무리 달려도 안 돼. 내가 마음이 그래서 그래. 당신 마음이 무슨 대나무 뽑아야 되는데 점쟁이야? 이러고. 자기 맘대로 한다고 매사를. 이러고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꼼짝도 못하고 미안도 하고. 그래 이따가 막 다음 차가 와서 역전을 타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앞에 갔던 차가 굴러가지고 6바퀴를 굴러가지고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사모님을 그래서 바삭! 까불고 있어.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 극단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이걸 아세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대통령보다 훨씬 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여기는 거예요. 뭐가 영영하고 뭐가 서러워요? 그 다 인본주의들이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정말로 신앙인은요 항상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심판하는 일 있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바라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서라면 설 것이고 가라면 갈 것입니다. 이번 버스 타지 말라면 안 탈 것이고 환난과 핍박을 아내에게 당해도 타지 말라면 안 타는 거고 여러분 타라고 하면 타는 거고. 할렐루야. 시골 목회 하라면 가만히 하는 거고 시골 목회도 재미있대요. 성도들이 호박 가져오면 찜해 먹고 어떤 할머니는 막 새벽에 달걀도 가져온대. 달걀 따뜻하게 사고 있다가 금방 난 거라고 막 목사님만 드시라고 그런대. 그건 재밌는. 또 어떤 할머니는요 와서 우는데 막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할아버지가 위급하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그리 마소서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막 큰일 났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할머니 기도 끝나서 할머니 누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위급해요? 이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9시 연속극기 주인공이 죽으려고 그래요. 아따 참아 지금 와 오늘 살 빠지겠네. 별 사람 다 있대.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또 할머니 한 분은 그렇게 이런 믿음적으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대. 나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 잘하고 그러는데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항상 남의 밭에 가가지고 여러분 호박 따가지고 가고 여러분 옥수수 따가지고 가고 따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막 잠박하고 있다가 막 잡아가지고 목을 붙잡고 막 경찰서 가지고 막 이래. 그래 목사님이 가가지고 왜 그러시냐니까 이게 빨리 막 도둑질을 해가지고 제가 변상할 테니 놓으시라고. 그래 이제 막 달래고 해가지고 그 사람 보내고 목사님이 가서 좀 몇 푼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
괜찮으세요? 이랬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도 흘리셨는데 내가 이깟 고난을 못 견디겠습니까? 그거는 고난이 아니고 잘못해서 얻어맞은 거예요. 그냥 무슨 고난을 십자가를 짓다고. 재미있대. 또 어떤 경우에는요, 막 전화 와서 빨리 오랬거든. 가봤더니 송아지가 새끼 놓다가 안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 걱정이 되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나오면 또 괜찮은데 못 나오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발 떨리잖아요. 그래 송아지 안수해봤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안 해주면요 또 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막 손머리에 또 손 얹고 막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송아지를 낳았지. 할렐루야. 다 징하더래요.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또 시와 인생이 있고 삶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농어촌교회 그 목회자들 막 우리 교단에서 이제 모셔가지고 경주 고로 호텔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중앙사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더니 막 배를 잡고 막 그냥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다만 꼬리따분한 그런 막 신학적 강의할 줄 알았는데 너무 실질적인 거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뭐 신학적인 여러분 학문적인 설명을 하려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현장 예수, 주님의 역사 이것만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가능해진 것이고 또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이제 구조로 영접했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내 고민이 하나님 고민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이 문제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다 해결해 버립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서 모든 문제가 나면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모조리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 너희도 똑같이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첫째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일단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진도가 나가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소위기의 경 1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오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1년에 1독 성경 읽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성경 읽기 카드를 전부 이제 연초에 나눠 드리고 이거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1년에 1독을 한 사람은 대형 휴지, 큰 휴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대형 그거를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등, 2등, 3등까지는 또 다른 시상을 하겠다. 그래서 돈으로 막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이제 해놨어요. 또 너무 많이 주면 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놓고 했는데 그래 이제 한 8, 9월달 정도 되니까 누가 1등 하느냐 서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지금까지 1독 한 사람 손들어 하니까 한 반이들 이미 다 해버린 거예요. 반이 1독을 다 해버릴 때 8월 달에. 그러면 2독 한 사람 손들으니까 한 20명 들. 3독 들으니까 또 한 10대 명 들. 그래서 15독, 20독까지 가버렸어요.
그 어떤 분은 8독을 하고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20독이에요. 혼자 사는 과부 여집사님인데 그걸 어떻게 그리 많이 했는 거예요. 나는 뭐 일어나서 밥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찾는 이도 없으니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은혜를 받고 재미가 붙어가지고 지금 살맛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서럽고 아프고 늘 아팠대요. 근데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신령한 용심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조금 더 땡기자 그래가지고 막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20도 했어요. 50만원 상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근데 그 이튿날 날 찾아왔어요. 50만원을 날 주면서 교회 화단에 우리 마당 교회 마당에 장미꽃을 다 심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50만원치 나하고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저 석대 꽃시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장미꽃 50만원치를 샀어요. 사가지고 마당에 심었는데 우리 교회 막 온 장미가 막 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혹시 설교 시간이 존다, 소망이 없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습관, 사탄은요 우리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은 다 있어요.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너 예배 드리지 마, 너 놀러 가, 그럼 우리한테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유혹을 하지 않고요, 마귀는 예배에 가라고 도와줍니다. 대신에 멍하게 생각이 콩밭에 가요. 목사님이 고구마 이야기했으면 엄마하고 고구마 캘 때 기억했다가 그때 비기 싫은 놈하고 싸운 것도 기억하다가 그런데 꼬리를 물고 그래 목사님 설교가 뭘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한 개도 몰라. 찬양예배 마치고 우리 사택이 바로 그 성경아파트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이제 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내 설교회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내가 물어보면 우리 집사람이 하나도 안 나는데 얘. 예.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여인이 어디 있나 신기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애 셋 낸 여자를 집어 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보는 게, 또 물어보는 게, 뭐야? 이러더라고. 오늘 11시 때, 오늘 주제가 뭐야? 잘 모르겠네. 그럼 설교 제목은, 그건 오지 않습니까? 한 번도 못하죠. 옛날 같으면 내가 화를 내고 막 야단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될 일이 아니에요. 여가 안에, C드라이브 안에 들어있는 그 여러분 엄청나게 복잡한 이 구조물이 내가 잔소리 한다고 이게 바뀌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기 때문에 그냥 반만 해줘도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없죠. 왜? 뭐가 문제 알아야지. 그다음에 믿음이 있어야지. 설교하러 나가려고 성경 챙겨 나가면 우리 집에서 나보고 수다 그래. 왜 이러면 오늘 200만 원 막아야 된다고 돈 내놔. 와, 속이 막 기득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타이밍을 맞춰야 돼. 그럼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래 또.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이쪽이 약간 상했네. 잘못한 거 없다면 잘못 없어. 그래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감사를 몰라요? 30년을 사는데 그 부인 쪽에 뭐 좀 부인과적인 문제가 뭐 있다고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갔다 온다고 갔어요. 갔다 왔는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온 거예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왔어요. 그거 나보고 안방으로 좀 들어가자 그러더라고. 여기서 얘기하면 되지만 그래 가니까 암이라고 그런다고.
그것도 난소암. 난소암이라고 그런다고? 많이 살아야 한 1년, 아주 빠르면 한 6개월 정도 살 거라고 그랬다고. 와, 이게 뭐,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늘이 이렇게 탁 덮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 평상시에 우리 집사람이 뭐 복통을 일으키나 이러면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하면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도하냐고. 기도를 안 받아요. 그랬는데 이제 암이 걸려서 죽게 되자 머리를 내밀고 안수기도를 해달래. 그리고 기도 끝나니까 잘 보냈다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님한테 30년 살면서 잘 보냈다. 와,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라.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여기에 빚이 얼마 있고 여기에 돈이 얼마 있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빚이 더 많더라고. 그거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놔주고 이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리고 몇 가지 있는 폐물도 요거는 둘째 해주고 요거는 첫째 해주고 아들은 주지 말래. 안 주고. 그리고 나보고 1년만 수절하다가 1년 후에는 결혼해도 좋다. 그렇게 이제 하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로 해서 하루에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루에 3번씩 한 번 기도하면 1시간을 해요.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암이라는 거는요, 암 때문에 죽는 거는 몇 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죽는 거는 공포 때문에 죽어요. 불안과 공포가 나를 죽여버립니다. 숨을 못 쉬어야 돼요.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한 달만 한다고 때문에 밤새도록 읽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3개월 했는데 몇 독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성경 삼독하고 기도 하루에 3시간씩 계속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교단병원이 고신 의료원이잖아요. 제가 고신청 목사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수술할 건지 아니면 서울로 갈 건지 막 그런 거.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날짜가 잡혀가지고 갔습니다. 아주 이대화 교수라고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순서를 내가 뭐 이사장이 내 동기고 뭐 이래서 내가 막 그냥 줄 안 서고 들어가도 되고 막 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절대 쓰지 않아요. 딱 정확하게 그냥 접수하고 딱 순서 기다려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그 자료 찍었던 사진 그 다음에 의사의 그 소견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제출을 했더니 진료실로 가서 이제 진료를 하고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고급 사진이잖아요. MRI 같은 거 뭐. 예? 그런 거 있죠? 여기 간호사들 없어요? 있죠. 예. 돈 비싼 거 그거 사진 찍는 거 그런 거 찍고 막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암이 3기인지 2기인지 1기인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일주일 후에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가면 됩니까? 그냥 간호사한테 물었더니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서울에 출장을 갔다는 거예요. 그 3일 후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루가 피 말리는 거잖아요. 어쨌건 뭐 결과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서 내가 얘기했어요. 간호사님, 저는 효강교회 이욱한 목사인데요. 내가 지금 병원장한테 전화할까요? 아니면은 간호사님,
그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알고 내가 다 아는데, 그리고 곤란하니까 네라고만 대답하세요. 네,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간호사는. 누가 설명해야 돼요? 의사가 해야 돼요, 의사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곤란하지 않게 네는 하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암 아니죠? 이래 물은 거예요. 왜? 나는 언제든지 긍정적인 걸 먼저 물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요? 이러면 암이죠? 그러면 1기입니까? 대답 안 하면 2기입니까? 또 대답 안 하면 3기입니까? 네. 그러면 3기다. 그리고 간호사는 지가 설명한 적이 없어. 그냥 네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됐다 대고 암이 아니죠? 네!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가서 밥 사줄 때 진짜 살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3일 있다 갔어. 우리 집 사람은 갔더니 그래 암이라 그랬어. 누가 암이라 그래요? 그냥 물어오기야 물어. 놔둬도 되고 때려도 되고 어떡할 거요? 6개월 후에 오세요. 낙하사님 6개월 후에 오세요. 누가 암이라고 물어 그 어디 갔는데 그런 얘기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이제 음식을 사달라고. 그때는 한 번도 못 먹어. 그래가지고 밥을 3그릇 먹었어. 그래서 내가 내 설교 30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던 여인이 죽는다고 했더니 3개월 만에 신자가 됐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지금 막 엄청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놓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사모까지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걸 쭉 가감없이 그대로 얘기 다 합니다. 왜? 인간의 본질이 연약한 것이고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게 뭐가 잘나지. 사모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모도 은혜 못 받고 목사도 은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고 능력자가 이렇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요 내 설교 때까지 은혜를 못 받았고 의사가 죽는다 보니까 그 돌팔이가 살렸어. 고신대 의사는 못 살렸고 동네 돌팔이 의사가 우리 집 사람을 살렸다고. 죽는다고 그랬더니 막 완전 뒤집어가지고 온갖 회개를 다 하고 눈물 콩 다 토해내고 막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있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 이제 양반이 다 됐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그 교회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수십 년 다녔단 말이에요. 야, 얼굴 보면 알아요, 내가. 그럼 초신장이 하나도 없어. 이게 묵기들이 왔는데. 이게 막 감동도 없고, 이게 뭐, 그냥, 이게 네 다리가 내 다리고, 무슨, 한 30년 산 부부처럼 이거는 뭐, 이게 뭐, 감동도 없고, 뭐가 전기가 통하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성령의 은혜는 날로 새롭습니다. 이것이 신령적 특징이에요. 날로 새로. 불렀던 찬송 그렇게 많이 수십 번 수백 번 부른 찬양을 만들 부를 때마다 눈물 나고 은혜 나고 더 깊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찬송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막 치료하고 위로를 하고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령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워야 돼요. 늘 기뻐해야 돼요. 늘 감사를 하고 늘 소중하고 어떤 일도 아름답고. 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웠나 이런. 왜? 옛날에도 똑같았어. 근데 내가 못 느끼고 욕심과 여러분 이 마음에 막 여러분 막 상처 막 이런 게 불평 막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저 꽃들이 여러분 아름답게 피고 여러분
그리고 자식들 얼굴 보여.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요. 그 진심으로 감사하셨어요? 아니죠. 공부만 한다고 이놈 쉽게 옆집하면 100점만 되면 때려먹고 뭐가 이런 거. 달리기 못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어씨, 달리기 잘하는 놈들이 뭐하는 놈들 있는 거지. 다 달려버리면 무슨. 손흥민이처럼 달리기 잘하는 놈도 있고. 여러분, 새돌이처럼 바둑 잘 두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새돌이 보고 달리기 하라 그러면 못 달립니다. 손흥민이 바둑 돌아보면요, 머리 깨져버립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재능을 제각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이 나 있는 것이 신자라 그래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가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 다름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표지. 뭘 이루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몇 살 때 과장되고 부장되고 내가 몇 살 돼가지고 50억이 되고 60억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요, 오늘 내가 내 주위에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성과를 내라 우리는 못 내요. 우리에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과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이를 해결하라 우리는 못해요. 병을 나아라 나는 내 병을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선하게 해서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주고 집에 오게끔 만들고 며느리 잔소리하고 남편에게 계속 잔소리하고 말꼬리 붙잡고 그런 여인들은 입을 찢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전부 집에 안 가는 거야. 집에 안 들어가. 어머니 잔소리 새벽에도 갔다 와가지고 말하는 연습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 사람 저거 이놈 시켜 구들장을 짊어지고 다니라 이놈 시켜. 왜? 지금 며칠째 안 일어나네. 해가 똥구멍이 이놈 시켜만 되네. 이러면서 자꾸 잔소리 하니까 우리 어머니 새벽에도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거기서 말하는 연습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깨우고 여러분 막 험자고 막 이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그 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포항 쪽에 이렇게 세미나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큰 회사인데 너무나도 그 큰 글씨로 뭐 이 국도에서 달리면서 받으면 너무 잘 보이게 크게 써놨어요. 회사 벽에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웃지 않으려면 출근하지 마라. 이렇게 써놨어요. 멋지죠? 네 와서 웃지 않으려면 너 오지 마라 회사. 와서 웃으라 이거예요. 너 그냥 생산 못해도 좋고 일 못해도 좋다. 웃으라 이거예요. 거기서 창조를 내가 볼 때는 사장이 장로님이거나 그래. 뭐 틀림없어.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가정에 가가지고 웃지 않으려면 출근하지 말라는 거. 가정은 출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쳤어. 웃지 않으려면 눈 뜨지 마라. 눈 뜨면 웃어라 이거 웃어라. 할렐루야. 이제 웃네. 저렇게 이쁜 얼굴인데. 물론 세상 사는 거 어려운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만큼 뭐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인상 보니까 어때요? 돈 많은 장로 아들 같죠? 그러잖아요. 귀가 팍팍 살아있고. 저는요, 거창 그 농민의 아들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산이요.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소매기로 가고 그게 매일 일고 하고. 예?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강계하고 저는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 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서럽고 배고프고 여러분 눈총을 받았을까. 그렇게 여러분 어둡게 참으로 비참하게 자랐는데 내 얼굴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우리 신학교로 들어가니까 우리 형제들이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항상 기가 살아있고 이랬다고. 너가 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이라 묻더라고. 그래서 돈 많은 장로 아들인 줄 알았대. 우리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없어. 엄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래서 자취방도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산골로 어디 들어가다 보니까 폐가 되는 사람이 안 사는 집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내가 이 청소하고 나무 뗐다고. 나무 뗐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서울에. 근데 제가 거기서 공사장에 가서 나무 주워다가 겨울에 추우니까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떼가지고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온기가 살짝 느껴지 잠이 들어요. 그러면 잠자고, 그다음 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전도사 한 개 맡아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여러분 15년을 자취생활을 하면서 33살 때 결혼한 거예요. 그래 혼자 사니까 집사님이시라 그랬죠? 집은 샀어요. 그래. 그래 어쨌든 혼자 살다 보니까 결혼이 안 돼. 일단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은혜스러운 것 같아도 딸 달라 그러면 안 줘. 아니 없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이제 선을 한 100번 맞는데 다 퇴짜.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살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가 죽을 만 하잖아요. 근데 기가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새까만 게 보이더라.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내가 어디가 죽기가. 교회 가서 원체 열심히 일을 하고 원체 막 여러분 뛰어다니고, 고등부 첫 전도사 1년 만에 40명 맡아가지고 1년 만에 80명을 만들었어요. 1년 만에 배가 된 거는 부산 남교에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장 집사님이 날 불러가지고 양복 사준다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그 남교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일마다 내 책상에 봉투를 넣어놓고. 그래서 내게 샘솟는 지갑, 이 지갑에요 배추잎이 항상 이만큼 가요. 부모 밑에 타서는 놈들은 지불도 돈 하나도 없고 안 주잖아요. 뭐 그때 부자가 어디 있어? 우리 때 무려 지금 몇 년 전이고 40년 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다 가난할 때잖아요. 근데 나는 내게 샘솟는 지 항상 돈이 이렇게. 그래서 옷 잘 입고 그것도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이 다리가 앉으면 쫙 미끄러질 정도로 반짝반짝 닦고, 바지 줄 언제든 칼같이 잡고, 화장실 갈 때는 벗어놓고 가고, 줄 망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찰랑찰랑하게 다니면서 막 학교 딱 들어가면서 벌써 할렐루야 하이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와, 범접하는 사람이 없어. 아예 범접하는 사람이 없고,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1등 했거든요. 그럼 나는 유도 선수 출신이에요. 6년. 그러니까 실험, 그 아마추어들 하고 선수 출신하고 실험 붙이면 그건 게임도 안 돼. 그냥 갖다. 그리고 주먹을 쓰고, 왜?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주먹을 쓰고. 내 부모 없다고 얕보면 나한테 죽어.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어둠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19살 때 성경 받고 오늘까지 예수 믿는다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기죽은 적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받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기적을 이겨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내 설교를 들어보면 기적의 하나님이 돼서 나와요. 왜? 본대로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8년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휴학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돈이 남아서 여러분 등록 못하는 친구, 전도사님 다음 학기에 봐요. 나 이번 학기는 집에 갑니다. 이래. 왜 등록 왜 안 해요? 돈이 좀 모자라요. 얼마가 모자란데요? 얼마 모자라? 내가 대줄게. 바로 등록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닙니다. 쓸데없는 사람이지. 내 돈이야. 하나님 돈이죠.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등록 탁 시키고. 점심 먹을 때 이러고 정신감 없는 친구들이 반에서 대선명은 됐어요. 그러면 근데 산에 올라가. 창피하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길목에 앉아있어. 그럼 볼빨 올라와. 서도 따라와. 그래 시금 다 주고. 부모 없는 돈. 이 기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 뭐 배경이니 부모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주면요, 주는 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받는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뭘 위로받아요? 교회 가서 사랑이 없다고 입을 찢어가야 돼. 뭘 교회 사랑을 받으러 가? 사랑을 주러 가야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거지 같은 소리 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남편이 나를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면 말하는 거지. 인간이 그거 봐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 쳐다보면 고맙고 안 쳐다보면 아무 이러면 문제 없어요, 그냥. 쳐다보면 물다가 어려워, 그래. 차라리 눈 맞추지 마, 그냥. 인간이 무슨 말이기 또 쳐다보면 어디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의 복으로 남편 다 살리고 주위를 다 살려놓으세요. 무슨 남편한테 비리 붙어가지고 거지 같은 신앙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생을 당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그 형도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중에 악한 놈 만난 거죠. 전부 노예 취급을 받았어요. 어쨌든 한 사람 애굽 때문에 아버지부터 형부터 파란 형부터 그 조카까지 다 책임지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조카까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공부시켜주고 출세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다 내게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누가? 요셉.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집안 식구를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박복한 년이야. 나는 복이 없는 년이야. 내가 막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좀 없어요. 저는요 우리 집에 막내인데도요 제가 형님한테 늘 여러분 옷 사주고 우리 형수 여러분 투피스 사주고 우리 조카 여러분 양복해주고 그 우리 형님은 저 장류에다가 삐띵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나한테 10,000원도 안 줘. 그렇게 부자인데. 근데 내가 다 해. 그리고 우리 장모님 1억 얻어가지고 전세 넣어주고 우리 장모님 여러분 아파트 사줬고 30년간 생활이 되고 있고 내가 한다고. 목사는 왜 못하는데? 목사는 무슨 돈이 있어? 목사 돈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게 샘솟는 지가 자꾸 생기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1년을 생기다가 말면은 내가 이런 간증을 못하지. 지금 목회 40년 동안 계속 생기는데 이걸 우연입니까? 하나님은요 앞으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장모님 생활비 다 생활 지금 되고 있죠. 우리 큰딸이 아들이 그 사회가 직업을 바꾼다고 지금 공부해요. 그걸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애는 돈인데 내가 상임을 다 대줄게. 월 500만 원씩 대줍니다. 그럴 일이 있어요. 그 공부하는데 또 뭐 돼야 되고 차 불입금 돼야 되고 그 전부 다 내가 다 따놨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집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하고 필리핀에 애들 공부시키고 그거 다 따지면 한 달에 1,500이 있어요. 돌아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얼마 주느냐? 택도 없어요. 아예 택도 없어. 교회라는 거 많이 주고 적게 주고 1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아무리 큰 교회도 100만 원 더 받고요. 아무리 적어도 그 정도 언제돼서 그냥 끝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받는 거 가지고는 어린 반푼치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할렐루야. 비교랑 여러분 그 큰딸이 그 천안 사는데 첫 애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손녀를 낳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즘은 그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예? 산후조리원. 다 똑똑해. 이마가 반질반질하는 분이 참 똑똑하게 생겼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간단 말이야. 거기서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집에 오는데 코로나 시기라 가지고 그 택시를 탈 수 없다고 아빠가 올라와서 우리 집까지 애기 때문에 옮겨달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부산서 철안까지 간 거예요. 그럼 올라가는데 돈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월요일 날 올라가야 되는데 주일 날 아침에 우리 집 사람한테 100만 원이라도 주고 와야지. 애기 놓고 이러면 살 것도 많고 막 먹어야 되고 막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래.
하나님 나 모릅니다. 그러군요. 내 할 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설교하고 11시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내려오면 성도님들 오세요. 군대 간다고 안수기도 해달라, 병원 간다고 안수기도 해달라, 무슨 상담한다, 이런 거 와요. 그러면 그 점심을 거의 못 먹어요. 그래,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데 어떤 80이 거의 가까이 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권사님,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어디를 기도해드릴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백을 열더니,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너무 한 것도 없고 이래서 내가 그냥 조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아이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아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예, 그래서 잠시 감사하다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가방에 넣어놓고 그럼 집에 가서 보니까 100만 원입니다. 그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얼마를 넣었어요? 딱 100만 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우리 집사람이 새벽에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여보 돈이 없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왜 해? 얼마가 있어야 돼? 내가 딱 그러지. 100만 원은 있어야 돼. 100만 원. 이 어디서 나냐? 은행 통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1,000원으로 딱 밟고 올라가는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신출기불하게 박자 시간까지 다 맞아. 리듬이 다 맞아 하나님은. 그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해야지 기가 죽지. 나는 기가 안 죽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일을 하세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돌보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불평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뭘 찢어놔야 돼? 어디서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정합니다. 오늘 우리 딱 맞춤. 이제 여러분 그런 거 평생에 한 번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해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감사합니다. 감사.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수고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육자들 다 불러가지고 밥도 한 번씩 사주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디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왜 이 구역을 보내십니까? 막. 어디를 가든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보내겠지. 헬로? 설교도 안 해도 되겠죠? 네, 됐습니다. 더 해보이 입에는 찢어 놓는다 그러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입 그만 찍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신바람 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던 주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갖 염려와 걱정,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죄밖에 없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헌금 드리며 나가는 손길들을 위해서 보고합니다. 이 물질에 축사해 주셔서 나가는 여정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물질의 복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차고 넘쳐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 믿고 담대하기를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분위기가 많지 않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때 기도하면요, 우리가 믿음이 왔잖아요.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